제가 아까 강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우카라든지 수전절 또 이 불임절은 여호와의 7대 절기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이 한우카, 수전절도 지키고 불임절도 지키는데 이들이 지킬 때 왜 지키는가? 여기서 우리도 우리 삶에 무엇을 적용하는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불임절을 앞두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강구에 말한 대로 우리 달력으로는 3월 1일, 이스라엘 유대인 달력으로는 12월 14일, 15일이 불임절이다. 오늘 에스더서 9장 21절에 보니까 한 규례를 정해서 해마다 아달을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지키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날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어서 이 두 날 잔치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런 일을 하라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불임절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인지 한번 찾아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불임의 역사는 아까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위기가 승리로 바뀐 날이에요. 아멘. 난 여러분 가정에 이 불임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잔치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기쁨이 된 날. 아멘. 애통한 날이 길한 날이 되는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가 불임의 날이다. 3월 1일 아달을 12월 14일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뒤집어지는 걱정거리가 기쁨으로 바꿔지는 아멘.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던 그것이 완전히 벗겨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이번 3월 1일을 위해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보니까 14일을 지키는 것도 15일도 지키는 거 있는데 그건 방금 읽었듯이 18절과 19절에 답이 나와 있죠. 어떻게 수상궁에 사는 사람들은 15일이 마지막 승리 날이니까 수상궁에 사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14일 하루 처리했는데 또 하루 더 필요해가지고 우리에게는 하루 더 기한을 주십시오. 왕에게 허락받아서 15일까지 그 일을 하게 했으니까 최종적 승리 뒤집어진 역사가 15일이기 때문이고 나머지 성 사람들은 14일 날 완전히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기 때문에 14일 날 승리한 사람들은 14일 날 불임절을 지키고 수상궁 사람들만 수상궁은 그 당시 바사 제국의 겨울 궁전이 있던 곳이에요.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은 15일까지 적들을 물리치면서 7만 5천 명이 되는 적들을 완전히 멸하는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처리한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15일이 완전히 승리한 날이니까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은 15일을 불임절 지키고 나머지 성 밖에 성 없는 사람들은 14일을 지키는 것을 전통으로 이어받아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성 안에 성을 짓고 사는 도시의 사람들은 수상궁 사람처럼 15일 날 불임절을 지키고 저 텔라비브처럼 성이 없는 도시에서는 14일 날 불임절을 지키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사는 우리들이 만일 불임절 교훈을 하고 그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에스더서를 읽고 싶으면 언제가 좋은가? 우리는 예루살렘 성 밖의 사람들이니까 14일이 맞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14일 날 3월 1일 새벽에 우리가 불임절 새벽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나와서 그날 에스더서를 읽다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우리 큰 성경 읽는 소리 때문에 지워졌어. 아멘. 우리의 함성 때문에 지워졌어. 적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가고 아멘. 우리 교회도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불임절이나 하는 것은 오늘 9장 24절에 나오죠. 이 푸르라고 하는 뜻은 24절에 보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드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계획하고 불로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고 한 날
제비 뽑다는 뜻이 불후예요. 쉽게 말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그 당시 왕비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왕비가 됐는데 그것도 유대인이고, 그런데 이 아각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 후손, 아말렉은 뭐죠? 사단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총리가 돼가지고 지나가니까 그 당시 왕이나 이 총리에게 절하는 것이 단순히 절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절하듯이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그 당시 권력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아무리 하만이 총리일지라도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에는 신적 경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절하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만이 생각할 때 이 모르드게가 괘씸한 사람이거든. 자기가 총리인데 지나가는데 절도 안 해. 경배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떤 족속인가 어떤 민족인가 알아보니까 유대민족이라는 것이 발견돼요. 이 유대민족들은 자기들 신을 섬긴다고 총리 나에게 절도 하지 않는 못된 민족이구나.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내가 다 죽여야 되겠습니다. 허락해달라니까 왕이 또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한 날이 아달월 13일, 즉 12월 13일이었어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을 때, 이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같은 민족 에스더가 지금 왕비로 있으니까 에스더가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이것을 뒤집어야 되겠다 싶어서 에스더에게 부탁해서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사실을 뒤집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을 아까 장대에 매달고 그 적대를 거꾸로 12월 13일 날 유대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적들을 다 죽이도록 거꾸로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아멘. 아멘. 스토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기가 왔지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그 위기가 축복으로 바꾸어진 날이 불임절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이 오면은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거든.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불임절 첫날은 금식합니다. 에스더가 금식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금식하자고 에스더 금식의 날이라 해가지고 불임절 첫날은 금식의 날. 그리고 불임절 날은 모르드게의 날이라 해가지고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잔치하고 아까 성경에서 읽은 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선물을 나눠주는. 그게 이 불임절은 금식하는 날이고 성경 읽는 날이고 잔치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 가지 큰 줄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의 1번은 불임절은 금식 기도로 위기를 돌파한 날이다. 1번은 그렇게 적으십시오. 불임절은 금식 기도로 위기를 돌파한 날. 조금 전에 제가 배경을 설명한 대로 그렇게 금식 기도로 위기를 돌파한 날. 불임절 첫날을 에스더의 날이라 해가지고 에스더가 과거 금식함으로 민족을 구한 그 일을 기념하고 추억하면서 같이 하루 동안 금식하며 또 자기들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 금식하는 날이 불임절 전이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 에스더서 3장 13절 말씀으로 우리 돌아가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에스더서 9장에서 앞으로 3장으로 좀 돌아가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한다고 유대인들을 괘씸죄로 걸어서 전부 다 죽이기로 결정해가지고 전국에 조서를 보내는데 언제 죽이느냐. 아달월 즉 12월 13일 날 온 유대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결정해서 각 도시로 공문을 보내요.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 3장 13절에 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더라.
어떤 배경으로? 아각의 후손 그 하만이 총리로 되어 있는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신적인 경배를 사람한테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절하기를 거부했더니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너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 민족들의 씨를 내가 다 말려버리겠다. 여러분들, 사단은 세계 역사를 통해서 히틀러도 그랬고 또 많은 악한 왕들이 그랬고 이 유다인들이 씨를 말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왜요? 이 유다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사단 쪽에서 보면 그 씨를 말려버리면 그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지금 이때만 해도 언제입니까? 에스더 시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에요. 그죠? 유대인의 씨를 말려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진짜로 유대인들이 다 멸해버리면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막혀버리죠. 그죠?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찌하든지 방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계속 죽였고 또 죽여왔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번에도 저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한다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반대했죠. 이게 영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잘 두고 봅시다. 절대 이스라엘 편드는 나라는 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방이라고 하는 영국, 프랑스 이런 모든 나라들도 트럼프의 그 선언을 반대했잖아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서 그래요. 영적인 일은 하나님 편 아니면 사단 편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서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하만과 그 세력들은 유대인 하나님 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여기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싶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사단이 작전에 이런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3일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지금 왕궁에서 너 혼자 살려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민족이 위기를 만났으니 네가 왕에게 말해서 이 상을 뒤집어야 된다. 그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내가 이제 금식할 테니 모두 금식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씀이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뒤로 좀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왜 지금 왕빈 에스더가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다 죽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말하면 그 당시 왕은 항상 암살 위협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왕비일지라도 허락받지 않고는 가까이 가면 안 돼. 왕이 오라고 그래야지 가지. 왕이 허락하지 않는데 왕 앞에 가는 것은 왕을 죽이는 자객으로 취급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오라고 그러지 않아서 나도 한 달 동안 지금 왕을 못 만나고 있는데 왕이 오라고 그러지 않았지만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무조건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함부로 나갔다고 왕비인 나를 저 왕이 죽여버리면 나는 죽임을 당할 각오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 에스더의 금식하는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금식했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아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아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나가는 이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면 규례도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에스더 왕비를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왕의 눈을 살짝 뒤집어 놓으니까 그 왕비가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 보고 가까이 오라 해가지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소청을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서 에스더가 여차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민족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일을 왕께서 완전히 처리해 달라고, 이 하만을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칼을 들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더의 청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곳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에스더처럼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아멘. 아멘. 그 왕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하만을 사랑하고 총애하던 마음을, 모든 것을 하만을 죽여버리고 그 하만이 누리던 모든 자리를 누구에게 주는 자입니까? 이 모르드게에게 다 주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 있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질병이 다가왔습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까? 위기에 때 뭐하라? 금식하며 기도하라. 아멘. 위기의 때 금식하며 기도하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역전될 것이다. 위기가 뒤집어서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문제를 해결되고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우리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위기가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에스더처럼 금식하고 유대인전처럼 너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한다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의 문제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적어도 내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놓고 한번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에스더가 자기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금식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민족의 문제를 놓고 금식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번에 3월 1일 불임절 전날 2월 28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이 허락하는 사람들은 하루 금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교회를 위해서. 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멘.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놓고 내 자신이 금식하고 같이 기도할 때 이 불임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날 것이고 이 민족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나 무슨 소식을 들어서 하면 3월 1일 날 한국 교회가 서울 시내에서 기도회 하는 거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3월 1일 날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서울 곳곳에서 기도회를 개최하거든요. 나는 그 3월 1일이 우리는 아마 3일절을 기념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일반 교회에서는 아마 불임절 의미도 모르면서 3월 1일을 정했을 것 같아요. 그날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을 놓고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한다면 이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2월 28일 날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놓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함께 금식을 하든 두끼 금식을 하든 온종일 금식을 하든 금식으로 여러분들이 동력해 주신다면 이 불임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날 것이고, 아멘, 이 나라에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임절은 뭐 하는 거라고요? 문제를 놓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돌파를 체험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식으로 기도하여 위기를 역전시키라. 아멘. 금식으로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아라. 아멘. 금식하며 기도하여 돌파하고 또 돌파하라.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주보 두 번째 2번은 불임절은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날이다.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날. 불임절 전날은 금식하는 날이라고 그랬어. 그죠? 불임절 당일에는 내가 뭐 한다고 그랬죠? 그들이 해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낭독하고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하만이라는 소리가 나올 때 크래크를 돌린다든지 소음을 낸다든지 발을 굴르고 해가지고 하만 소리보다 우리의 소리가 더 크게 성경을 읽어 나가는 날이 바로 모르드게의 날, 불임절 날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그들은 불임절이 되면은 해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승리한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날이 불임절이에요. 아멘. 나는 이번 불임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이 적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 행진이 이어지는 그날로 새롭게 출발하는 바로 그날이 불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뭐 할 때? 우리가 선포할 때, 뭐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 통독할 때. 아멘. 내가 언젠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어떤 목사님이 간증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 형님이 아파가지고 아무 데 무당한 데 가도 뭐 낫지도 않고 있던 재산 다 뺏겼는데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성경책을 하나 줘가지고 집에 성경책을 갖다 놨는데 그 자기 형을 괴롭히던 귀신이 엄마한테 그러더란 거예요. 제발 저 빨간 책 좀 치워라. 저 책 때문에 내가 못 읽겠다. 귀신이 그 성경책의 의미를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책이 무슨 비밀이 있구나. 일부러 치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계속 밤마다 나타나가지고 누구 엄마야 저 책 좀 치워라. 귀신이 막 졸라대는데 이 책 치우면 안 되는 책이구나. 계속 그 책을 두었더니 사흘 만에 그 집안 재산을 다 말아먹었던 형을 괴롭히던 그 귀신이 그 집에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책만 갖다 놨는데도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귀신은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케빈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들 집에는 지금 천사들이 많이 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 나갈 때 말씀을 선포하면 가만히 있던 천사들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을 놀게 하고 있더라. 천사들이 일하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말씀을 안 읽고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 천사들은 마치 그 말씀을 하늘의 은혜로 받아서 천국의 향기를 느끼고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정을 괴롭히던 적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불임절날 특별히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들이 소리내어 읽는 이유는 하만이라는 소리가 나면 더 크게 소리내는 이유는 적들을 완전히 치우기 위함이에요. 아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나갈 때 말씀을 통독해 나갈 때 여러분 가정을 괴롭히던 적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누가 대신 일하죠? 천군 천사가 일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불임절은 뭐 하는 거라고? 말씀 읽으면서 적들을 완전히 치우는 날이에요. 말씀 읽으면서 완전히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모두 다 이래 우리 방어용 무기잖아요. 그죠? 군의 투구도 그렇고 믿음의 방패도 그렇고 근데 공격력 무기가 뭐죠? 성령의 검만 공격력 무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검, 성령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적들을 찌르는 검이 되어서 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불임절은 뭐 하는 날이다?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기념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적들이 물리쳐지고 아멘. 적들이 12월 13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그 13일을 거꾸로 하나님이 뒤집으셔서 유대인들이 적들을 다 멸할 수 있도록 하신 날이 13일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4일 날 잔치하고 15일 날 잔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 이제 적들이 다 물러가고 승리가 이루어지는 이 선포가 불임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멀어요. 말씀 통독으로. 아멘. 멀어요. 기도함으로.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적들을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아멘. 여러분 가정을 주님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워룸이라는 전쟁에서도 여러분 적들은 자꾸 여러분의 쓸데없는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그죠? 그럴 때 그 워룸의 그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뭐라고 선포하죠? 나는 이상 너희들의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너희들이 생각과 너희들이 주는 모든 것을 거부할 것이다.
이 집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나는 주인의 소리만 들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치고 나가면서 적들을 물리쳐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승리가 바로 이번 불임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임절이 12월 14일이라고 그랬어. 그죠? 12월 14일에 한 달이 지나면 뭐죠? 1월 14일이죠. 1월 14일은 뭐죠? 주여, 우리 교회에서 이걸 빨리 답이 나왔는데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여러분, 하나님이 배치가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12월 14일 날 성리의 축제를 열어요.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6월절도 어떤 날이죠? 저 애국 강대국에서 탈출하고 승리한 날이 6월절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애국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이 6월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임절 축제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한 달 지나면은 저 애국에서 탈출하고 승리한 6월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승리는 불임절에도 일어나야 되고 6월절에도 일어나야 되고 소술절에도 일어나고 오순절에도 일어나고 마침날 주님 오시는 나팔절까지 계속 승리가 이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곳곳마다 절기를 주시고 곳곳마다 우리가 기념하를 줘서 너희들 승리가 일회성 승리가 아니라 계속적 승리가 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뭐 하는 날? 불임절은 금식하는 날. 금식으로 문제를 돌파해 나간 날. 두 번째는 뭐예요? 승리를 선포하고 축제 벌이는 날. 아멘. 적들을 물치고 승리하는 날이 불임절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적들에게 쏘가서 적들에게 노출되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실패한 적이 있다면 이 불임절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고 아멘. 하만을 창대에 달듯이 사단의 세력들을 창대에 달아 저 지옥으로 떠나보내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은혜가 이번 불임절을 통해서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 후에 뭐가 온다고요? 6월절이 다가온다. 할렐루야 아멘. 한 달 후에 6월절. 자, 세 번째는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이니까 불임절은 잔치하고 나누며 섬기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에 반드시 해야 될 정해놓는데 첫 번째 해당해서 에스더스를 낭독하거나 들어야 된다. 두 번째, 친구들에게 음식이나 선물을 보내야 된다. 세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네 번째, 축제하며 음식을 먹는다. 이 네 가지가 불임절 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한다고요? 해당에 모여서 에스더스 낭독하는 거, 읽는 거. 그리고 우리가 3월 1일 그날 그거 하나는 꼭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다 나와서 뭐 한다고요? 말씀을 읽자.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적들을 우리 주변에서 다 떠나보내자. 아멘.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선물을 나누.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이니까. 기쁘고 즐거운 날이니까. 그리고 선물을 나눠주는데 가까운 친지나 이웃들에게는 음식을 보내면서 두 가지 이상의 음식을 보내면서 그 하만의 주문이라고 두 가지 음식을 보내서 선물을 나눈 것도 하지만 가까운 이웃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좀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 도와주라. 이런 규정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도 이번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이게 임한 하나님 은혜를 안다면은 이번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 성탄절날 선물 나누지 않았잖아요. 그죠? 간단한 선물이라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 두 사람의 이상씩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실제로 한번 실천해 봅시다. 아멘. 그리고 불임절을 위해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휴지를 줍는 할머니를 본다든지 여러분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 이상에게 조금의 물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잔치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 슬픔이 기쁨의 날이 되었어. 내 애통한 날이 길한 날이 되었어. 그래서 잔치하라고 불임절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어.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잔치할 것인가? 어떻게 잔치할 것인가? 여러분이 손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까운 친지들, 내가 이웃들, 물론 여러분들이 구정 때 뭐 선물 주고 받았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고 선물을 나누고 싶으면 적어도 2사람 이상씩.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손패는 훈련이에요. 나누는 훈련이에요. 섬기는 훈련이거든요. 이걸 어디다 적용하면 좋을까요? 아무나한테도 할 수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선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좋은 기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데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 뭐예요? 음식도 나누고 또 뭐 선물도 나누지만 진짜 나누어 줘야 될 선물은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럼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로도 선물로도 그들을 섬겨 나갈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 불임절 어떤 기회로 활용하자고요? 우리에게 진정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고 우리에게 진정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은혜를 누군가와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을 펴시고 누군가를 섬기시고 그들에게 선물도 주시고 또 그들을 돕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나눔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은 뭘 하는지를 봅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라. 잔치를 베풀고 즐긴데 서로 애물도 나눠주고 선물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것이 불임절에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 3월 1일 날 하루는 기쁘고 즐겁게 보내시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섬길 사람 2사람만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되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사람들,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 영혼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면 할렐루야 아멘. 또 누군가 구제하는 것도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기에 그들이 그 선행을 감사하며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아, 이들이 바로 교회 다니는 누구이구나 하고 그들도 예수 앞으로 나오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누군가의 선물 나눠주는 것도 복음, 예수 전하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이 불임절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임절 바구니 해가지고 선물 넣는 담을 담아서 거기 음식을 2가지 이상 내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2사람 이상씩 돈도 나눠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전통으로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거, 아, 가난한 사람들 불임절에 도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선물도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라고 그러는구나. 그럴 때 결국 뭐가 건너간다?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불임절 기쁘게 보내시되 즐겁게 보내시되 전도로 연결하시고 그 나눔과 섬김이 이웃사랑 실천으로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절기리 또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흘려보내자? 물질도 흘려보내자. 뭘 흘려보내자? 복음도 흘려보내자. 뭘 흘려보내자? 사랑도 흘려보내자. 아멘. 그걸 흘려보낼 때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가 기뻐하시는 그 음성을, 나의 음성을 잘 듣고 지키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칭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불임절 3가지 의미로 다루어왔습니다. 금식 기도로 위기를 돌파한 날이 불임절이다. 할렐루야 아멘. 2번째,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날이 불임절이다. 3번째, 잔치하고 나누며 섬기는 날이 불임절이다. 이번 불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완전히 이 길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들은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즐거움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이것을 잘 섬기시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가난한 자도 구제하는 일에도 통역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 그 가르침에 잘 따라갈 수 있는, 내가 송탄 치매교를 보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불임절을 너희가 찾아내서 뭔가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기쁘구나.
할 수 있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